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죠.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금요 집회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은 찬양하는 조 목사 어제 피아노를 막 두들겨대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곰이 제주 그리는 거 보여서 원래 곰은 제주 그리는 거거든요. 끝나고 말씀을 잠깐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까 놀래가 도망가지 마시고 본인은 본인 페이스대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시고 어떤 분은 영어를 하시고 영어가 편한 사람이고 한국말이 편한 사람 작게 하실 분 작게 하시고 주님은 다 들으시고 작게도 들으시고 크게도 들으시고 작게도 듣는데 왜 크게 안 하고 내 마음이지. 답답하면 크게 하고 간절하면 크게 소리 지르고 또 간절하고 답답하지 않아도 주님께 뭐 속삭이고 싶은 얘기도 속삭이고 할렐루야. 남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따라할 필요는 없고 남이 어떠하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붙잡을 게 없어. 내가 주님과 처음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 기본적인 안내는 우리는 또 성령파라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만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다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꾸 흐트러져요. 주님만 예수님만 만납시다. 주님만 만나야지. 남이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코가 섰잖아. 내 인생이 지금 당하는 주님만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름 붙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이건 요한복음 강의 때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나갔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런 주변 또 배경 얘기를 하다 보면 설교가 길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주책 없이 1시간을 했다고 제가 사순절 동안에 절제도 30분 하더니 모범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고삐가 풀려서 1시간 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30분 만에 끝내려고 다짐을 하거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17장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제외됐지만 그 당신의 제자들 나중에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 이 유명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고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 전하여서 그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나중에 믿게 될, 즉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포션만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거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죽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려고 할 때 잡혀도 당당해. 왜? 그거 하려고 하얼빈 그 추운 데까지 왔어. 하얼빈이 얼마나 춥냐고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춥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도망가려고도 안 하고. 왜? 그걸 하려고 왔어. 우리 민족의 원수를 쏴 죽이려고 왔어. 그러니 그 비장한 모습, 그 결연한 모습에 일본인 간수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 감옥해서 절을 하고 그분의 제사를 후손들 몇 대까지 지금 손자까지 안중근의 제사를 그 일본인 간수가 지금 지내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고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담당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 이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때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믿게 될 것인데,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심원이 점점 확대돼서 거기 지금 10몇 명밖에 없는데 그 10몇 명이 지금 몇 명이 되냐면 20억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20억, 25억쯤 돼요. 근데 5억은 이단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도 있고 신천지, 개천지 다 있어갖고 하여튼 그것까지 5억을 치니까 5억 빼고 우리는 안 쳐요. 어찌됐든 정통적인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가 한 20억쯤을 세요.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25억쯤 되는데 5억은 이단이 됩니다. 하여튼 20억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바라시는 게 뭐예요? 뭐가 지금 아쉬우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 여태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머지 60억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인데 저희가 매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다고. 예수 믿고 재수없는 일 생겼습니다. 막 집안에 애기 끼고 막 하는 일만 안 됐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상패 하나 안 주는데 어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믿고 좋지도 않은데 나가서 남 보고 믿으라고 전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도 나가면 나갈 때마다 50불씩 드리나요? 저도 여태까지 전도하고 한 번도 돈 못 받아봤어요. 별로 칭찬도 못 받아봤어요. 욕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서 매주 지금 막 5명, 6명, 7명은 꾸준하게 매주 나가죠. 왜? 좋더라고요. 제가 여성들이 동동구리 뭐 무슨 태평양인지 창조인지 또 요새 뭐 여러 가지 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막 새 제품을 만들어서 하여튼 거기다 뭐 갈아놓고 동물 뼈도 막 갈아놓고 이렇게 해갖고 막 동동구르모 발랐더니, 동동구르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196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동동구르모가 너무 좋으면 태평양에서 1불도 안 주는데, 참전해서 0.001%도 커미션 안 주는데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줌마들만 만나면 그 동동구르모 너무 좋다고 당신도 사라고 그러고 선전을 했었는 거예요. 바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여성들 아시죠? 동네 그런 사람 있잖아. 못 쓰고 좋은 거 당신도 사라고 막. 보면 커미션도 안 받는데 그래요. 사람이
음악이 좋으니까 남보고도 권하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줬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하는데도 오히려 믿는 것보다 막 사람들이 반발과 거부감이 있고, 저 사람들 싫다는데 왜 자꾸 나와서 저렇게 눈살 찌푸르게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 막 기분 잡치게 자꾸 싫다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요? 왜 그런 발언들이 세상에 나올까? 여러분, 이거 참 고민스러워. 우리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이것을 고민할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안 나가는 교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아예 안 담그는 교회는 이 복음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하고 어차피 상관없는 길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면류관 면제 받은 사람들, 장학금 면제 받았어요. 안 받을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고 싶은데, 상급을 받고 싶은데,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에게 비추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내 안에. 그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 그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해됐다는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얘기로 다시, 애들이 다 자기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한 게 우리 아버님이 수염도 덜 깎은 걸로 자꾸 얼굴을 꾸미는 거예요. 꺾을 거라는 걸 긁고,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우리 쌍둥이를 만나면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모르고서 크신 거예요. 난 몰랐는데 IQ가 62입니다. 다 알아. 다 아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관념적으로 다 아는데,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다 애들이 다 알아. Just because they do stupid thing and say stupid, that doesn't mean they are stupid.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걔네들이 바보 같은 소리하고 막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도 그렇다고 걔네들이 진짜 바보는 아니란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 분명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 자기 사랑하는 거 아는데 자녀는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거.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그 엄마의 사랑을 언제쯤 애들이 제대로 느끼면 지가 엄마 됐어요. 그 제가 한 30년 기다리잖아요. 저도 장가 가서 애를 낳고 내가 아버지가 되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고맙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아버지가 고맙지 않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야. 근데 만약에 계셨다면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몇십 년이 지나가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게 사랑이었군요. 불효자는 릅니다. 뭐 이러면서 엉엉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늘 받았고 그 사랑 하시는 것도 알고 그냥 당연하게 그 사랑을 맨날 받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그 riches, wealth에 내가 그 들어가서 동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레벨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들, 그 사랑의 충만함까지 바꿉시다. 에베소서가 그 말씀을 다루는데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내가 날마다 알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3층 천까지 올라와서 그걸 체험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더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저희들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뭐냐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싸워가면서 그 사랑의 관계에 충만함으로 못 들어가. 아멘. 한 분만 하셨는데 나머지 계속 싸우세요. 이 두 가지는 아마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충만함으로 내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고 맛보고 할렐루야 예,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것을 하려면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소원했던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아멘 화목하고 멀찍이 두어서 좀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도 하나 되자고 끌어안고 상처도 갈등도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구원받았으니 용서하고 품고 끌어안으면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라고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앉아있고 그분의 가슴에 안겨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간됨, 좀 정말 인간 냄새, 사람 냄새죠. 인간 냄새. 인간 냄새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인간 냄새보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취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볼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고 주로 거기서 놀다가 다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자꾸 보게 돼요. 동시에 우리가 자꾸 싸우면 자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앙심을 품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20년이 지나도 돌에 새겨서 저 인간이 나한테 그때 섭섭해 한 말은 돌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시면 빨리 잊어버리시면 네가 나를 뭐 잘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시면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까요? 인간의 냄새, 인간의 소리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12명을 통해서 지금 20억 명이 나를 믿게 됐는데 너희 20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60억이 예수를 믿을 건가? 아니 죽어도 우리 교회는 다니지 말자 결심하고 살 건가? 그게 결판이다. 누구에게 달렸다? 다시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멋지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제가 어디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막 성경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근데 그 앞에 그 전장에 6절부터 19절까지 그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지킨 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해서 말씀과 관계, 믿음과 관계된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거 이상을 밝혀낼 방법이 없는가?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없고
영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몬노빌 몰에 가서 전도를 같이 해서 얼굴을 팔린 다음부터 슈퍼마켓 이런 데 앞에서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줄 서려고 하다 말고 막 또 막 몇 개 더 갖고 오고 막 야 너도 갖고 와라고 막 아들이 또 들고 딸이 들고 그런데 바로 뒤에 섰는데 진짜 그럼 저쪽에 갔을 건데 몇 개 없어서 그 뒤에 섰더니 그 다음에 서 있는 동안에 막 여섯 사람 두 사람 들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늦게 온 사람 뒤로 서야 되는데 원래 그래도 또 치사하게 그 아줌마가 막 왜 그러세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상냥하진 않았지. 그 쳐다보면서 이러고 서 있었는데 전도 나와서 얼굴이 팔렸나 보다. 계속 웃고 있는 거야. 이 뭔 놈일지. 제가 그 전도 나온 걸 본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지. 예.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너무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몬노빌 몰에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나를 봤을 텐데 누군가는.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 그쪽에서 봤어요. 이 아줌마가 그 사람일 수도 있잖아. 뭐 몇 달 전에 나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들더니 오늘은 뭐 조금 내가 뭐 우리의 뭐 물건 두개 들고 왔다가 막 눈이 도끼 눈을 하고 저렇게 째려보냐. 우리 A씨한테도 눈이 좀 찢어져 갖고 웬만큼 웃지 않으면 그냥 화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벌써. 웬만하면 싱글싱글 웃어야 되거든. 제가 보통 이제 잘 웃고 서 있어요. 기분 나쁘면 이제 덜 웃고 있는 거지. 덜 웃고 있는 건데 벌써 화난 것처럼 보인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시하신가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저희가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 들었을 때요. 장로교의 교리가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8장) 30절 말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칭의가 맞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을 주셨어요. 언제?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화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예요. 언제? 성화는 언제? 여러분 성화는요, 죄송합니다, 부활할 때 몸이 거룩하게 돼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성화를 잘하면 부활 때 영화롭게 됩니다.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던 영광을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의 지위를 같이 줍니다. 그 영광의 동참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지금 37년대인데요. 제가 37년 동안 거룩하게 성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성화가 아니고 영화하세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왜 아멘 이렇게 했지? 구원받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스러운 관계에 초대됐다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요, 죄를 거의 안 지어요. 제가 거의 안 짓는다 이런 테크니컬한 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용서하세요. 제가 선교사들이 모여서 영성이 제일 문제다, 혼자 막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혼자 있으니까 영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일주일에 5번 설교하느라고 막 성경 연구하는데 한 40-50시간 쓰니까 죄 지을 틈이 없더라. 그 와중에도 막 생방도 가고 상담도 하니까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선교사들이요 자기네들이 결론했어. 한인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는 선교사들하고 케냐에 있는 선교사가 150명 되는데 150명 선교사의 절반은 한인교회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하고 주일날은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나머지 절반은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한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 150명 중에 타락하고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한인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온 사람들이. 주일날도 사역하느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하고 주일날은 목회하느라고 도대체 죄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타락하고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박정렬 선교사님이 우리 토요일날 전도 나갔다 와서 집에 가서 씻고 부모님들 밥 해드리고 애들 밥 해먹이고, 주일날 다시 교회 와갖고 여기서 또 이것저것 섬기고 회의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밥도 하고 치우고, 월요일날 중보기도 오고 알렐루야, 화요일날 성경 보고 수요일날 수요예 배우고 아니 또 신방도 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굉장히 없잖아. 영화롭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신 거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지위 가운데서 그냥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성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해도 그래도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짓게 할 때가 있지만, 이 육신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만 돼? 썩어져 갖다 묻어야 돼. 제가 좀 더 과격하면 갖다 버려야 된다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너무 충격적이라 갖다 묻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만 거룩한 몸으로 영광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 영광의 관계에 우리가 초대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미 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어느 교리에서나 하나님의 성에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성회가 그런 교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거듭거듭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23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성도하고 뭐 때문에든지 아니면 뭐 음식 때문에, 돈 때문에,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하고 한바탕 했어. 성질대로 다 해버렸어. 집에 갈 때 잠시 후련했어. 한 3분 동안. 에이씨 후련하던데 10년 참았던 대로 오늘 확 해버렸네. 그럼 가는데 그 다음에 3분이 지난 다음에 후회는 당연히 해야겠지. 양심 있다면 회개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뭐가 갑자기 내 안에서 마치 빼앗긴 것처럼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관념이 사라져요. 잠깐만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부가 싸우고 나서 밤이 새도록 화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인간 그러고서
큰 그러면요. 뭐가 막힌대요? 땡큐.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우리 사모하고도 싸울 때가 있었어요. 특히 결혼 초반에 더 많이 싸웠지만 그때 막 싸웠어요. 막 너무 안 맞으니까 막 왜 그렇게 내가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쪽에서 볼 때 내가 이상한 인간이죠. 너무 안 맞는 거. 평안도 하고 경상도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는 방식이 달라. 용어가 달라 우리. 그 싸운 다음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게 되게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든지 말든지 난 저 인간하고 분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안 맞지만 빨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통이 다시 소통하려면 빨리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같이 갔던 일행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의 기분이나 남의 그 기본적인 공중적인 에티켓조차 무시하고 나만 좋은 데로 옆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즘 한국에서 이런데요. 그렇게 옆 사람의 기분이나 그것들조차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교육을 못 받아서 매너조차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은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봐야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요즘 그래서 그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IQ의 문제로 한국 사람들은 본대요.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옆 사람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 옆 사람한테 무례하거나 불편함을 끼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짓을 멈추지 않고 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대요. 옆에 계세요. 지능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아멘. 언제나 막 화해해요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내 마음에 거치는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몇 마리 오고 가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은 언제나 있는데 누구하고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남편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부인하고도 될 수 있고 성도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목사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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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빨리 화해하거나 화목하거나 용서를 빌든지 용서를 받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큰 손해를 보니까 어느 게 제일 좋다? 빨리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지능의 문제라고 지금 어떤 분은 어저께 그랬어요. 지능의 문제라고. 지능이 높으신 분 되지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죠. 지능의 문제라니. 지혜 있는 사람 됩시다. 빨리 해야 되겠어요. 오래 끌어서 좋은 일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누구하고 마음의 원한이나 무슨 앙금을 가지고 그걸 오래 들고 다니다가 뭐를 참으면 약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참으면 약되지 않아요. 빨리 가서 화해할 수. 아멘. 빨리 가서 용서를 빌든지 용서를 받든지. 제가 지난주에는 아모스 3장의 3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의합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뜻이 합하지 않고야 그렇지만요.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서로 약혼하여 결혼한 관계가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교회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공동운명이죠. 좀 더 확장하면요. 영원토록 함께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살 사이야. 여기서요 별로 안 좋아도요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만년이 아니에요. 100만 년이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여기서 웬만하면 화해하시는 게 더 좋을걸요. 영원토록 화해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은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마다 어떡할 거예요. 그 밝은 천국 해와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저 인간은 괜히 여기까지 왔네 그러고서
안 마주치려고 천국에서도 피해 다니는 사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쌍둥이가 너무 속썩이면 그 쌍둥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쟤네들 100만 명만 모른 척 할 거야. 난 모르세요. 내가 그렇게 되나 보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달라요. 저 사람들은 왜 힘든 일을 당했는데 불평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좌절해야 되는데 소리 지르며 원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소망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한 사람들. 분명히 저 집에 뭔가 되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거 치열하게 다닐 줄 알았는데 감사질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제가 좀 돌았나 그래요.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같이 살다 보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을 보잖아. 또 굉장히 힘든 일, 또 감사질을 하고 다니고 찬송을 하고 앉아요. 처음 볼 땐 제가 돌았나 그러지만요. 또 보고 또 보면요. 이게 반복의 힘이 무서워요. 계속 보면요. 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면 쟤네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뭐를 한 가지 알면 쟤들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거기까지는 알게 돼요. 왜 믿는지 누군지는 몰라도 쟤들은 믿는 뭐가 있다.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큰 병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 가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똑같은 거면 큰 집, 좋은 차, 빵빵하게 돈 많은 거, 부귀영화 뭐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막 그걸 얻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다 그걸 똑같이 원하면요 그 순간 전도의 문을 우리가 닫은 것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을 쫓아가면서 돈을 숭배하면서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쫓아가는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그냥 분토같이 내어버린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럼 저들은 뭘 얻으려고 쫓아가지? 근데 그러면 부귀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을 비우고 다 비우고 나면 예수쟁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갖고 희망이 없으니까 탱탱 놀면서 그냥 집에 앉아가고 풀스텝이나 받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더 바빠 저 사람들이 뭐 선교도 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내년에도 안 갈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도 가고 기회를 주니까 내년에 가시라고 성지순례도 가고 모세도 보러 가고 어제 돌아오자마자 주권사님 가을에 또 어디 가자고 그래서 전 당분간은 못 가겠습니다. 그 애들을 딴 차에 태우시라고 주권사님 앉은 차에 애들 다 오시겠죠. 내가 한 다음에 보시라고 지금 어제 밤까지 머리가 따글따글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바빠 난리를 치고 막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가서 뛰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걸 다 버린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근데 예수쟁이들이 더 바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뭘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돌아다니는지, 왜 거기다 열정을 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빠. 우리 애들이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이민자들로 사니까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요, 가을에 9월에 학기가 시작돼서 딱 학교에 돌아가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엄마들한테 막 신경질을 낸대요. 우리 학교의 반에는 누구는 뭐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어떤 애는 유럽을 갔다, 앞갚을 건지 뭐 뒷갚을 건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랑질을 하는데 너는 어디 갔냐, 집에만 있었어. 이러니까 이민자들이 그렇잖아요. 애들 데리고 어디 돈이 없든지 시간이 없든지 둘 다 없든지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고, 둘 다 없는 경우도 있고. 맨날 애들은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들은 나가서, 그러더니 갑자기 저랑 혼두라스를 다니고 시작한 다음부터 학교에 9월달에 딱 맞는 애들이 막, 넌 아카풀코 갔다, 또 아카풀코 또 갔다, 맨날 똑같은데 넌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는 혼두라스 갔다 왔어. 야, 막 배 타고 가다가 막 악어도 막 밑에 있는데 막 밟고 다니고, 막 무용담을 막 불려갖고 막 애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영웅이 됐어. 가서 막 자기가 막 설교하고 막 복음전 이런 얘기를 학교 가서 하니까 애들이, 딴 애들이 야, 저 뭐냐 말이에요. 갑자기 판도가, 전세가 역전되는 거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신나는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어디 가고 막 하죠. 모기를 물려고 그래도 뭐 듣는 사람들 때만 야, 그거 참 되게 멋지겠다. 할렐루야. 진짜 되게 멋지네. 마지막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가공할 만한 슈퍼내처럴. 제가 어제요, 그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딱 피츠버그로 돌아가려고 딱 나오는데 첫 번째 신호등에 딱 섰는데요, 요쪽에 뒤에 앉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말라카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놈이 점심 줄 때 잘 안 먹고는 이제 배가 고픈 거야. 다치고 이제 가니까 거기서 파괴서 나오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뭐 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 앞에 막 초콜릿 이런 거 주신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 니네 엄마가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안 돼. 그랬더니 딱 코너에 섰는데, 신호등에 딱 섰는데 이쪽에 가게 이름이 슈퍼 내추럴 푸시예요. 그 푸스토어가 있다고 저기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보니까 슈퍼 내추럴 푸시라고 해서 제가 했죠. I don't mind going to the store named Superfood or Natural Food. I don't know what they say. Supernatural Food. 슈퍼내추럴은 보통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신령한 역사를 슈퍼내추럴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슈퍼푸드도 알겠고 내추럴 푸드도 알겠고 슈퍼내추럴 푸드는 뭐 좀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보고 싶어. 도대체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슈퍼내추럴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우리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예언으로, 환상으로 먼저 알아요. 자기는 그런 경험 없다고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경험 없으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럼 자기도 생기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날 밤에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찬영이가 이상한 환상을 봤어. 자기는 이게 뭔지 모르겠대. 풀밭에 막 재가 날리는데, 그 네가 본 게 아니었구나. 누나가 본 거야. 둘 중에 하나.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일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예배와 근데 하여튼 얘인지 딸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걔가 본 환상이 제가 전할 메시지. 걔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무슨 메시지 전할지. 얘는 본문도 제목도 모르는데
토요일날 밤에 다음날 목사님이 전할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고 예언으로 들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다고 나만 배쳐야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지만 그 환상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 못노빌밀에서 전도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전도하니까 그때부터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인핸스,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은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정말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 김남희 목사님도 죽어도 환상을 못 본다고 막 날마다 나만 안 된다 그러더니 선교 가려고 기도하니까 탁 터지는 거야.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상을 뭐 하려고 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환상을 보냐고. 환상 봐서 뭐 할 건데 그걸로 뭐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돈을 받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다 그렇게 되시길 주여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 우리는 안 원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이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세상이 못하는 거 우리는 하면,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뭘 믿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김남희 원장님께 옆집 아저씨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성경을 쫓아다니요? 돈 생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목은 왜 흔들어? 그렇게 힘든 일 당해도 뭘 그렇게 맨날 찬양하고 맨날 교회 가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저기 앉으신 분이 오늘 처음 금요일에 오신 분이 유튜브를 하니까 성함을 안 밝히는데 한국에서 그 어려운 일 겪고 막 또 시아버지까지 엎친 데 겹친, 이게 그게 엎친 데 겹친 거잖아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또 힘든 일이 덮쳤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문자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 얘기가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 힘든 일 속에서 그 속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예수쟁이 된 거예요. 벌써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띠로 지금 하얀 띠는 벌써 달아드렸어요. 조금 전에 노란 띠 달아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들려드렸던 조크인데요. 조크입니다. 너무 심각해서. 어느 그 인디안 그 부족 중에 이제 추장을 새로 뽑았는데 젊은 추장을 하나 뽑았어요. 젊은 추장이 나이가 젊은데 그 부족의 추장이 딱 추대되니까 내가 그래도 교육도 받고 미국의 21세기에 사는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 이제부터 우리 인디안 우리 부족도 좀 현대판으로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겨울이 닥쳐오니까 막 날씨가 어떤지 내셔널 웨더센터에 딱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어느 인디안 부족, 어느 주에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의 추장인데 내가 이번 겨울에 날씨가 어떨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좀 상당히 추울 거라고, 다른 예년의 겨울보다 좀 더 추울 거라고,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걸어서 부족 사람들 다 모더니 자 여러분 올겨울이 추울 거랍니다. 뭐 겨울이가 맨날 춥지 뭐야 그랬더니 아니 올해는 더 춥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 동안 우리가 땔감을 준비하니까 다들 숲속에서 하여튼 잘라올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무를 잘라오시라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내셔널 웨더센터 전화다. 역시 참 배운 사람이 다르구만. 과학적이네. 그래서 열심히 잘라왔어요. 많이 잘라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됐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데가 미국과 캐나다 요 국경 근처니까 웨더는 캐나다에서 주로 오잖아요. 저쪽 추운 데. 그래서 캐나디안 웨더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국 쪽에 살지만 하여튼 캐나다에 가까운 동네 우리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쪽 웨더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 겨울에 이번 겨울이 좀 춥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미국 쪽 온 건데 캐나다 쪽에 굉장히 춥습니다. 몇십 년 만에 굉장히 최고로 혹독한 추위가 올 것 같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이 정도면 더 잘라오라고. 사람들이 막 잘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잔뜩 사람들이 투덜투덜하지 뭐. 아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럴까? 틀릴 수도 있지. 또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셔널 웨더 센터에, USA에다. 저기요, 제가 그때 자꾸 전화 걸었던 그 아무개함의 인디언 부족의 주장인데 제가 꼭 한 번만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번 겨울에 진짜 그렇게 너 죽다고 자꾸 우리가 죽도록. 그랬더니 그분이 딱 했어요. 아, 저기 어느 동네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요, 미친 듯이 나무를 잘라오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예수가 빨리 재림하여 돌아오려나 보다 대강 감이 잡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면, 사는 삶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중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돼. 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한 번 상한 마음을 끝까지 풀지 않으면, 그걸 딱 보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 안 추워? 올겨울에. 저 사람들 나무를 안 자르잖아. 인디언들이 나무를 안 자르잖아. 올겨울 춥지 않다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한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처럼 굴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아멘 하면서, 왜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갈 사이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조그만 일 갖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원수됨을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고 하나 되어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전도는요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나무를 안 잘라오면 되니까, 인디언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펄복 여사가 한국에 와서 소 달구지를 비우고, 소가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내가 오늘 좀 짐을 좀 나눠줘야지 하고 집에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 지고 가는 농부를 보면서 감나무에 까치밥이라고 내밀고 새들 먹을 걸 내밀어. 근데 그때 1966년인데 제가 2살 때입니다. 제가 67년, 68년, 69년 이때를 기억하는데, 68년, 9년부터 기억하는데 1969년에 기독교 인구가 2%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달구지에 소를 염려해서 무거운 짐을 안 싣고 지게를 쥐고 가는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은 2% 미만이었어요. 모스가들이 감나무에 까치밥이라고